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택한 백성이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좋아서도 아닙니다. 잘못한다 해도, 죄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이런 자격, 조건, 세상 사람들이 회사에 직원을 뽑을 때에 자격과 그런 조건과 등등의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을 뽑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여기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택함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택함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도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의 우상 조각 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갖고 살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그의 나이는 어떤 나이예요? 75세.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75세는 너무나 낡은 나이였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나이였죠. 그러니까 하자가 많았어요. 우상 숭배자였다가 또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다가 거기다가 나이도 늙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아예 마이너스이죠. 하나님이 택하기에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격이 없는 자, 조건적으로 아예 마이너스인 자, 그런 자를 택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것은 어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라고 할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 주셨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택함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광대한 계획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전 인류의 온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계획을 아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그 일, 만약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결국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목회자로 세우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의 극히 일부인 거죠. 그 광대한 계획이 뭐라고요? 인류 구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자그마한 부분을 차지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잘못하고 이것에 의해서 택하시고 택하지 않고 버리고 포기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 그 근본적인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택하시고 조건 없이, 인간적인 그런 자격과 조건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못한다고 버려버리는 그게 아니라, 한 번 택했으면 그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완벽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결국 고쳐가시잖아요. 어디까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는 그 큰 믿음으로 고쳐가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결국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결국 인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것을 완성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임을, 또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한 또 나를 택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간에 그 광대한 계획 안에 나를 택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하루라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생명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든 내일 불러가시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뭐예요? 하나님이 날 택한 그 이유, 그걸 깨닫고 그것을 오늘 하루라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부터 우리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때문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결국 책임져 주신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배를 위한 삶,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택한 그 이유와 그 계획들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그 멋진 인생을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좀 출발점에 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1장부터 24장까지 딱 보면 큰 3종 세트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후에 33장 이후 34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어떤 내용이라고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그 유다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그 주변의 나라, 오늘 나오는 그 나라는 에돔과 블레셋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에돔이요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대요. 자, 뭐냐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였죠. 형제였죠. 그런데 그때서부터 열등의식 속에 이 에돔 족속은 살아왔던 거예요. 왜? 동생한테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고 다윗 때에 그 나라를 빼앗겼었고 등등의 그런 것들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에 이 에돔은 오히려 자기 형제 유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저 유다 우리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했던 일을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옳게 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하고 이후에 그 에돔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택하신 그 유다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블레셋 사람, 여러분 유다와 블레셋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죠. 아주 철천지 왼수지간이에요. 그렇죠? 철천지 왼수지간이에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또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유다의 멸망을 도왔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다 백성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또 블레셋을 지금까지도 힘을 못 쓰고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 있어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임져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그 계획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자꾸만 그 낙심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거 하나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책임져 주시지만 그 유다도 심판을 받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더 옹호하고 남의 자식이라서 멀리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에 있냐면 공의에 있단 말이에요. 공의. 그래서 이 에돔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공의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괴롭혔을 때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 나를 책임져 주셔, 이 믿음을 가질진데, 또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공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나에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는 없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저들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저들이 심판받아. 그러면서 나는 그냥 교만하게 자만하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심판받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아이 고소하다, 나를 괴롭히더니만 저렇게 됐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심판받는 나를 괴롭히는 그 심판받는 그 대상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남의 잘못만 보고 남의 안 좋은 것만 보고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거울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 모습을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은 옳은가? 나 자신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겸손한 자인 거죠. 겸손한 자.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남들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고소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의로운가, 나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자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